자,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시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 먼저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샬롬의 복을 샬롬, 그리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할 수 있죠? 시작!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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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어디에서나 장례식장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위로하는 자리에서도 또한 병문안하는 자리에서도 항상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여호와 이름 뭐예요? 야훼? 야훼? 뭐라고 써줬어요? 로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뭐예요? 하나님. 로이는 목자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야훼 로이 하면 우리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때요? 그 다음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친구들이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칠판에다가 딱 썼어요.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리고 딱 써놨어요. 오는 학생들 자기 반 친구들이 와서 칠판에 글씨를 보고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별로 뭐 그냥 쳐다보고 뭐 그냥 뭐 이게 뭐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어떤 친구 한 명이 칠판을 떨어지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탁 걸어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썼는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고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답이다 하고 써놨더니 그 밑에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고 썼대요. 예, 해답이 도대체 뭔가? 자, 우리가 읽은 성경 23편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해답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해답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목자신 그 예수님의 마음의 우리가 돼서 부족함이 없을까? 자, 우리가 이 시편을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이 시편을 가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아픈 고통을 받는 데 가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는 자리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또한 결혼식장에서도 이 시편은 어디에서나 정말 만병통치, 어디에서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예요. 이 시편의 첫 구절이 뭐라고, 1절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아까 해답이 도대체 뭐냐? 뭘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답이면 그러면 그 퀘스천, 질문은 뭘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정답인데 그러면 질문은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뭐라고 고백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 아주 재밌는 유머예요.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이 여호와 로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로이. 여호와가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야훼, 그죠? 야훼라고 표기가 된다고 그랬죠? 로이는 뭐라고요? 목자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 성경에 60번이나 여호와 이름이 나온대요. 로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60가지나 되게 나온대요. 이제 우리가 천천히 여호와 이름을 배워갈 건데, 성경에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우리는 다 뭐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 양. 근데 양이 어떻다고요? 양이 어떻대요? 여러분들 양 하면 어때요? 자, 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얀색 털. 보글보글. 저는 어렸을 때 양 그러면 아주 귀엽고 보글보글하고 동글동글하고 폭신폭신하고 아주 순하고 그죠? 꼭 끌어안아주고 싶고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양이 어떻대요? 양이 실제는 어떻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양은 더럽고 포악하진 않아. 양은 더럽고 또 가까이 가면 추하고 또 냄새나고 또 어때요? 양의 특징 멍청하고 또 어때요? 눈도 눈도 안 좋고. 안 보이고 눈앞에 코앞에 것밖에는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미련하고 미련하고 정말 양은 방향감도 없고 양은 누울 줄도 모르고 두루눌 수가 없어. 양은 눕지를 못해. 그렇게 아주 바보. 누구랑 같아요? 누구랑 같아? 맞아. 우리 예지가 아주 정답이야. 누구랑 같다고요? 나와 같아요. 그래서 양에게 뭐가 필요하다? 교육. 뭐가 필요하다? 목자.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간다?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떨어진다. 그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꼭 우리랑 똑같다. 그래서 목자 대신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자, 인생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물었던 질문. 하나님이 과연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인생들의 문제는 뭘까? 인생들의 문제는 뭘까? 자,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활에서,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 뭐가 문제예요? 우리 김종민 형제님 인생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일상에서. 나는 참 가장 큰 문제가 뭐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 사랑하는 거. 살아가는 거. 제가 왜 쓸자님은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큰 벽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자, 우리 사무엘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라면 좀 그렇다. 우리 사무엘은 일상에 매일매일 생활에 있어서 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공부. 공부. 사무엘 공부? 맞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일 문제. 그 걱정은 자 아까 손 다쳤을 때 얘기를 못한 게 왜 못했어요? 겁나서. 맞아. 겁은 왜 나요? 혼날까봐. 그 혼나는 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죠?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아이고 잘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생 살아가는 것도 사람 관계도 공부하는 것도 그 모든 게 뭐 같다? 두려움이 가장 문제다. 그 두려움은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준다고요. 자, 기쁨은 누가 줘요? 기쁨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성령이 주는 건 기쁨, 밝음, 빛, 그죠? 두려움은, 어두움은, 그리고 흑암은, 혼돈은 다 뭐예요? 그것은 사탄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어때요? 속아요. 그죠? 그 현상에 왜?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 어떤 동물은 어때요? 주변에 자기 몸, 그 스컹크는 뭘로? 방귀. 냄새로. 그죠? 그리고 또 그 산에 가면은 그 뭐 있죠? 카멜레온이나 이런 거는 뭐예요? 색깔. 색깔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데 양은 어때요? 무방비. 펑 많이 내놓고 그죠? 나를 죽인다고 해도 몰라. 양은. 그게 누구? 그게 사무엘이다. 아멘. 자, 이런 자구책이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다? 두려움이다. 그게 우리 오늘 시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다. 자, 영어 성경에는 Shadow of Death라고 나와 있어요.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그 그림자들이 문제예요. 그죠? 왜 이런 그림자가 있어? 밝은 빛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아니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벼랑간에 하늘이 컴컴해져.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니 집에 어떻게 가? 맞아. 그것도 두려움이야. 그죠? 그게 뭐야? Shadow Death. 어두운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다. 자,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사이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 같은 곳엔 앞에 보이지 않는 가파른 골짜기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이 가다가 뚝 떨어져 죽게 생겨져 있기 때문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꼭 목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무려 7km에 달하는 그런 협곡들이 많대요. 협곡의 높이는 450m 이상이나 되고요. 바닥의 폭은 3, 4m나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바닥은 많은 경우 바로 침식되어서 수렁을 잃어버려서 거기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협곡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뭘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림자들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나쁜 건 나쁜 거이지만 때로는 그죠?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즐겁고 기쁜 일도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예정에 없던 우리 감정의 모든 것들이 참 신비하다. 아프고 슬프고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걱정, 금심, 아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이기도 이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요런 깜짝, 요렇게 반짝 즐겁고 반가울 수 있는 일도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 머금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순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희망으로, 소망으로, 밝음으로, 빛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 가장 우리 그 요즘 현세 성공한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업 뭐가 있어요? 두렵고 염려돼서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하나의 기업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뭐 있어요? 자동차 하면 뭐가 생각이 나? 보험 그죠? 생명 보험 그죠? 화재 보험 아주 보험도 많기도 해 보면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은 무슨 보험? 손가락 보험 축구 선수들은 발 보험 그죠? 연예인들 탤런트들은 몸 보험 뭐 얼굴 보험 또 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목소리 성대 보험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주 아주 세계적인 무디나 막 이런 목사님들 무슨 보험 들어야 될까? 이 목소리 소리 보험 이런 보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기 전에는 항공보험 배 탈 때는 우리 그 배 세월호 그거 이렇게 해서 죽은 분들 보험 들었으면 그죠? 보험을 타요. 가족들이 탈 수 있어요. 그게 뭐 문제겠어요? 문제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두려움이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여호와 너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이 필요 없다인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들은 들게 돼요. 그죠? 자, 우리 목자의 뭐가 안위를 해요? 양들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섬에 안위하시나이다. 안위가 무슨 뜻일까? 안위. 사무엘아?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뜻일까? 우리 한문을 열심히 하는데 사무엘이 편안하라. 그렇죠. 편안하게 위는 뭘까? 무슨 뜻일까? 잘 위로해 주신다.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그지? 위로해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야훼 하나님, 로이 하나님 그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누구시다? 야훼, 로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두려움은 저리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 그게 해답이에요. 그죠? 인생의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 아까 두려움하고 누가 맞췄는데? 예지가 맞췄는데. 점수를 줘야 되겠네. 15점. 3일 정신 바짝 차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뭘까? 뭐가 문제일까? 아까 그럼 문제가 뭐냐? 칠판에다 고등학생이 썼잖아. 해답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그러면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 문제다.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시다. 그치? 두려움의 답은 야훼, 로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는 뭘까? 자, 맞추면 15점. 사무엘 정신 차려. 행복? 문제. 행복이 왜 무슨 문제야? 자, 두려움이 문제다. 두 번째는 뭘까? 어떻게 힌트를 줄까? 양이 어떻다고요? 멍청. 멍청은 아까 이제 나왔고. 두 번째, 그 냄새 나는 걸 뭐라 그래요? 더럽다. 두 번째는 더러움이 문제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더러움이다. 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막 하얗고 뽀얗고 포근포근하고 귀엽고 막 가서 문질러 주고 싶고 한데 가까이 가서 보면
냄새나고 막 양은 몸에 못도 묻어있고 똥도 묻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지독하고 더럽다. 다 착하고 깨끗해. 누가? 인생이, 사람이.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그 사람 가까이 알고 나면 어때요? 진짜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참 많아. 누구나 많아. 근데 사랑하면 그것도 허물이 되지 않아야 된다. 더러운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기가 났어. 예지가 났어. 물통 속에만 들어가면 뭐를 해? 응? 맨날 응가를 싸. 그래도 엄마들은 어때? 그것도 손으로 뚝 떠내. 아유 더러워.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뚝 떠내고 또 씻겨. 그리고 또 어떻게 바가지로 물 부어가지고 닦아서 그래가지고 기저귀 탁 채워놓으면 조금 있으면 뭐해? 무지지지직 또 뭐 해놔? 기저귀에다 응가 또 해. 그래도 갖다 버려? 안 갖다 버려. 왜? 사랑하니까. 그지? 그 더러움도 다 어떻게 한다? 야훼 로이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목자 대신 목자께서 깨끗이 씻어주신다. 자, 팔레스틴의 양들이 뜨거운 여름의 계절에 지독한 오염을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자, 여름에 뭐가? 자, 우리 양을 죽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 파리. 무슨 파리? 똥파리. 초파리, 똥파리가 아니라 초파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코로. 코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네. 뇌까지. 그래서 양이 어떻게 된다고? 죽어. 죽는데 죽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고통을 내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대걸대걸대걸대걸 부르고 막 미쳐날죠.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 양을 얻다가 기름을 갖고 다니다가 기름통 속에다 아예 양을 털버덩 박어. 그 원래 거기다 이렇게 뿌려주고 문질러주고 발라주려고 약이야. 올리브유 같은 특별한 약을 그 기름을 갖고 다니는데 이미 양이 코 속으로 그 초파리가 들어가가지고 뭐 뇌 속에까지 들어가서 막 발작을 해요. 너무 막 괴로우니까. 그러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 통 속에다가 그냥 양을 쳐박어. 고개를 그냥 쳐박어. 그냥 푹 누구처럼 꿀단지에 빠진 누구처럼 푸처럼 푸처럼 쳐박어. 그러고 나면은 소생을 한다라는 거야. 그게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자 무엇으로 소생을 시켜준다고 그래요? 우리 본문 말씀에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자 3절에 뭐라고 그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나의 영혼을 죽을 양을 죽게 초파리 때문에 뇌까지 들어가서 침식해서 먹게 생긴 그러한 양을 누가? 해답이 누구시라고? 야훼 로이께서 소생시켜 주신다고. 무엇으로? 약으로. 그지? 무엇으로?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 더러움에서 누구를 씻어주셨다? 더러움에서 양을 깨끗이 씻어주셨다. 23편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자, 질문이 누구라고? 그러면 질문이 문제가 뭐냐? 답이 뭐냐? 답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더러움인데 그 더러움도 누가? 하나님이 깨끗이 노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이상으로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몸도 몸이지만 양이 원하는 게 뭐냐? 그지? 양은 무엇을 원하느냐? 양은 목자를 원한다. 야훼 로이를 원한다. 우리 죄가 우리 영혼을 뭘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계셔야 된다? 로이 하나님의 뭘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의 물로? 예수의 피로. 피가 아니면 안 돼. 문인방에 뭐를 발랐더니 패스? 피. 뭐 했다? 노른자의 피. 누구의? 초태생의 양의 뭐를 뿌렸을 때 피를 문인방에 발랐을 때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였나요? 어땠나요? 누구나 그지? 누구나 그 말을 믿고 바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요새날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뭐 했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뭐 했어요? 결혼 예쁘게 만들어서 막 축하하고 돌렸어요. 그죠? 그게 바로 누가? 예수의 영광.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고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자, 누가 요한복음 10장 11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우리 읽어볼까? 사무엘이 찾아야 되는데
점수를 못 받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선한 양을 목자는 위하여 양을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는 선한 목자가 목자가 아니여 아니여 양의 대항이 아니라 이리 이리 오는 오는 것을 것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도망치느니라. 우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맞아. 배웠었는데. 자, 선한 목자는 어떻다고?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데 아닌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리가 와서 먹어버려도 상관 안 하고 도망간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쁜 이리가 오면 뭘로? 막대와 지팡이로 막 휘두르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양을 확 움키면 이리가 와서 움켜가고 양을 물면 어떻게 했어? 입을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기운도 셌던 것 같아. 그지? 그렇게 해서 그 양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가지고 뺏어냈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 그만큼 양들을 사랑했던 사랑의 목자였다는 거. 누가? 다윗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뭘까? 그런 문제는 뭐냐? 자,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우리 첫 번째 두려움. 뭐가 생겼다고? 보험이 생겼는데 야훼 로이가 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더러움도 누가 씻어주신다? 예수의 피로. 그 더러움이 왜 생겼다? 우리 죄로 생겼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그 더러움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다. 세 번째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 야훼 로이 하나님도. 개도 소도 고양이도 집을 떠났다 반드시 찾아오는데 뭐는 못 찾아온다? 양은 못 찾아온다. 근데 그나마 뭐가 뚫리면 뭐가 뚫리면 코. 뭐가 뚫리면 들어요? 귀. 이익은 들어요. 근데 누구 소리만 들어요? 목자. 자기 목자 소리만 들어요. 똑같은 피리 소리인데 피리를 불면 그 부분은 누구보다 나아요? 사람보다 나아요. 그죠? 주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 소리로. 자, 요즘에 어떤 세상이에요? 컴퓨터 클릭 탁 하면은 알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뭣도 할 수 있어요? 트위터도 하고 막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막 대화도 하고 공통의 어떤 그 뭘 찾아가지고 막 모임도 만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급하고 빠르기는 한데 어디로 뭐하러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알아요? 공항에 어느 공항에 탁 내렸어. 택시들이 쫙 서 있어. 이제 바이어야 어디 이제 사업상 갔어. 택시를 탁 올라탔어. 렛츠고 하고 얘기를 해. 허리업 막 서둘러 달라고 얘기해. 그래 자동차가 택시가 부앙 하고 가는 거야. 한참 앉아서 가다 보니까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응? 모르겠는 거야. 어디가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뭐라 그랬다 기사가? 하늘나라. 응? 하늘나라? 기사가 야 이에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기사님은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자고만 하셨죠. 어디로 가자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막 빨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급하게 가고만 있다. 여러분들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하루 중에 하늘을 몇 번 보십니까? 2번? 5번. 아유 그렇게 우리 사모님은 그럴 것 같아. 근데 정말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 아침에 차 운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뭐 대중교통도 그렇고 가신 분들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다 보면 어때요? 밤에 퇴근하기 바쁘고 하늘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빨리 차 타고 얼른 집에 와야지. 일 급하고 바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한 번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오늘 또다시 새롭게 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계시록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것들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은 땅에 있던 아름다운 것들이 천연의 아름다운 것들이 작품의 아름다운 것들은 선한 것들은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그대로. 저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순수하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100% 천국 가겠구나.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안 믿고 내가 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창조, 핸델의 메시아 뭐 아니면은 우리 엊그저께 같이 나눴던 그 유명한 그런 유한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은 알았다. 그러면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 합창이 우리가 찬양이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그걸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순수하게 내 유익이나 내 자랑을 위해서 만들지 않은 그러한 예술의 작품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혼이 영이 스며져 있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은 하늘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한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의 배로 씻어야 되고, 아름다운 선을 추구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허리업 아무리 해봐야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23편의 주어가 뭐예요? 그가 나를, 그가 우리를 계속 그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2절에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로?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 시편이 굉장히 언어적으로 아주 오묘한 기가 막힌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10편, 23편 우울증 걸린 환자들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병이 치료가 된다라는 그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죠. 우리를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인생의 섀도우 데스,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도 없애버리고 더러움도 없애버리고 우리의 모든 방향 감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야훼 로이 하나님이시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길도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질문이 뭐냐? 아까 고등학교 학생이 말한 것처럼 질문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또 뭐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 모든 것들도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의 답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재밌게 얘기를 할 테니 여러분들 들어보셔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닌데, 자, 고대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앞에 다 간판에 After that what 이 세 가지가 써 있다고 그래요. After 그 다음은 that what 무엇이냐라고 써져 있대요. 어느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에. 근데 그 유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가난한 대학생이요, 많은 장학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 귀족 할머니를 찾아가서 저에게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공부를 해서 많은 훌륭한 일을 세상에 끼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러 갔어요. 할머니가 장학금을 주면 그러면 당신은 뭐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음에는 애프터, 그 다음에는 애프터, 그 다음에는 애프터, 그 다음에는 애프터 하고 계속 물어봐요. 자, 졸업하여 법률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반문을 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 건데요? 졸업하여 법률과의 길을 온전히 가겠습니다. 애프터 그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들 변호하며 살겠습니다. 애프터 그 다음에는 사업도에 돈을 할머니처럼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가들어 결혼하여 좋은 단란한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도 낳고 그들을 선량한 노마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할머니의 그 다음에 애프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대답을 해요. 이 학생은.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자녀도 낳고 선량한 로마 시민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애프터 그 다음에는 늙으면 대학을 세워서 좋은 인재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답하다 결국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죠? 우리가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누구나 피할 수 없잖아요. 죽겠죠.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계속 대답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 얘 청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응? 그것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절대 투자할 수가 없다 라고 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고 와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이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할머니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야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성경을 읽거나 크리스티아노스로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청해보게,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온전한 해답이 뭔지를 들어보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은 성경을 읽고 크리스찬들을 만나가지고 그 해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하게 정말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대학을 세웠어요. 대학을 세우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물론 예수를 믿었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줄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맨 나중에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다가 좋은 영향을 끼치다가. 그래서 그 대학 정문에는 after that what?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맨 마지막은 무엇이다? 천국이다. 방향감각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됐죠? 알게 됐어요. 누구로 인하여? 야훼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세월호처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어떤 천재재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만약에 죽게 됐다.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난 천국 가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요. 자, 예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나는 몰라요? 큰일 났네.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갈 수 있어요. 그 마음, 손들 수 있는 마음, 그 자신감, 그래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예지는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왜 믿어? 구원도 안 해주시는 예수님을 왜 믿어? 그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떨 줄 모르니까 미국의 어린 소년이 암을 앓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들의 병실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특히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줬다고 그래요.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엄마는 시편 23편 1절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었기에 그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라.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안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엄마가 준비했던 조그마한 예쁜 반지를 아이의 넷째 손가락, 왼손의 넷째 손가락에다 반지를 끼워줬어요. 자, 영어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어떻게 돼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my가 몇 번째예요? The Lord is my죠.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다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러면서 얘야 아플 때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그렇게 외우고 나의 하나님 하고 외워라. 그 손을 붙들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와 같이 그 시편 23편을 낭송을 하고 엄마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병실에서. 2-3시간 자고 잠이 깨서 아이를 살펴보려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천국 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이가 오른손으로 자기의 넷째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 어디 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 소망이 없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뭐하러 예배 드리세요? 피곤하게, 힘들게. 그 시간에 가서 TV 보고 자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아들 데리고 아니면은 오손도손 사랑하는 사람. 근데 우리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The Lord is my shepherd.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난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오른쪽 가슴에 손을 얹고 The Lord is my shepherd.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다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여러분들 왜 수고하세요? 토요일날 왜 전도하세요? 토요일날 왜 성전에 오셔서 성전 정리하세요? 그냥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피곤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양들을 그 방향을 알게 해주시는 게 바로 로이 목자세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고 인원이 없어서 예배할 때 우리 에스 집사님 없으니까 우리 사무엘이 목청껏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가 꼭 해야 돼. 물론 저도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자리가 나지만 한 사람만 없어도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실까요? 굉장한 복이에요.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 있죠. 현장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저의 그 공고한 상황이 돼가지고 혈기가 나고 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는 어떠세요? 분명히 돌이켜 주시고 아버지는 분명히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있는 화와 혈기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증인이에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참아요. 또 견디고 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기쁜 일들도 일어나고 또 12시간씩 빠져서 몰두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도 주시고. 제가 몸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약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어요.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줄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귀한데 그쵸? 특별 계시 받아서 예수 믿는 것도 귀한데 너밖에 없어. 네가 해야 돼. 너 해. 내가 천국 줄게. 그 이상의 뭐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몸 하나 드리는 게 뭐 어려워요. 드리죠. 그러면서 또 나도 기쁨. 그리고 내 후대들이 나는 모르지만 내 2대 3대 아까 제가 우리 사무엘한테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어떡하냐 사무엘아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있어야 할 건데 그랬더니 사무엘이 왜 그런 말 하세요? 알 수 없는 거야 아무도.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저는 이렇게 하다 가지만 우리 2대가 우리 그 뒤에 3대가 분명히 하늘나라가 여기서 임하고 하늘과 땅이 함께 맞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섰죠. 차도 섰잖아요. 섰고 그것은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든 저는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지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 작은 우리 존재들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비록 지금 약하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직장에 매여 있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다 내가 올인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선별하셔서 뽑아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늦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그러면 철에 빠질 수도 있겠는데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직장에서 잘린다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본 예배는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꼭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나 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 성전이 이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물론 담임이 있지만 목사가 있지만 성도로 세웠어요. 분명한 것은 유원장 집사 세웠다 안 되니까 밀어버리고 저는 그걸 알아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마스 그 주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응? 어느 교회 어느 목사나 집사는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엄마 어느 자식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알지? 응? 어쩔 거야. 그랬는데요. 금방 깨달으게 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지. 응? 내가 약을 잘못했는데. 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네. 제가 그랬어요. 내 무릎 꿇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하고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리라.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마을전도사님을 귀하게 여겨요. 저는 참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도구로 주셔서 저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일 뿐이니까 순간순간 인간의 마음이 살아날 때는 막 마음에 막 분노도 일어나고 하지만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저는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 예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레스토랑이 빠진다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사무엘 세워서 찬양하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제발 잃어버리지 않아요. 2007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1월 21일 수요일 날 우리 주밤에서 사무엘하고 처음으로 공예배를 둘이 드려서 손 붙들고 그 어린 사무엘하고 사무엘아 예배하자 우리 교회야. 교회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맞아요.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가정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한 교회예요. 지금 같은 그런 막 큰 교회에서 큰 영향력도 물론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그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나 손을 번쩍 들어서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아니라 저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피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 살아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다윗도 부족했지만 그랬지만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키고 그래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리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른 건 그거예요.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건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 우리는 다 부족해요. 양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릇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 잘 모르겠어이면 아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나는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 나는 이제는 영생이야. 내 몸은 쇠하여 죽지만 오늘 요즘에 그래요. 얼마 내가 못 있을래나. 그래서 그 집이 삼성아파트 136배울 1호가 네가 거기서 이 장례를 할 거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 정마을 전도사가 네 장례를 칠 거야 라고 하셨나? 제가 요즘에 그래요. 그 얼마일지 몰라. 1년일지 한 달일지 여러분들 저를 열심히 보세요. 내가 오늘 유집사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 우리 사무엘에게도 그 얘기 했어요. 열심히 나를 봐라.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생명 세빛교회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교회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영이 임했던 이곳, 그래서 주셨던 이 교회 절대 떠나지도 마시고 잊지도 마시고, 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은 그냥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을 기뻐하시고 많이 머무르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하나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성전 되시기를, 그런 몸된 성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죠. 자료도 꺼주시겠습니까?